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죠, 끝이. 그래서 모든 일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서 사실 우리네 인생이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내 끝이 참 중요한 이유는 끝을 반대로 뒤집으면 다시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매일매일 끝을 기다리지만 그 끝은 시작임을 아는 사람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오늘 주님이 넓게 앉으시라고 중앙을 이렇게 뻥 뚫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까? 네, 이렇게 이선지 선택으로 꼭 들으면 이렇게 헷갈려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둘 다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닥 우리를 꼭 만나야 하실 이유가 있나요? 네, 있죠. 네, 없다고 생각하죠. 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해야 될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즉,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평등한 자세를 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관계 안에서 한쪽이 고자세이고 한쪽이 저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거를 갑과 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갑이십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사실 하나님 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즉 그분은 모든 것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내 너희를 만나주마 하고 그분께서 고자세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되게 이치적으로 간단한 원리예요. 즉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저자세로 나가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고요? 저자세로 있어도 모자랄 망정에 다리 꼬고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분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이 정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그 마음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다시 바뀌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들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토요일에 브라이드 워십에서
디보션 예배로 계속 훈련받았던 우리 친구들이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섬기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선발대 후발대를 나눠서 가게 되는데 후발에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선발에 가면 토요일에 항상 가서 주로 카리스 교회에 방문해서 계속 카리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에서도 브라이드 워십을 토요일에 매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특별히 저희들이 또 방문한 것 안에서 무언가 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온 지체들, 만약 여기가 지금 다 일본 내에서 모인 브라이드 워십 예배에 토요일에 모였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2명 또는 3명 뭐 혼자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5분, 10분 정도 또는 곡으로 하면 한 곡에서 한 2곡 정도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일단 내가 누군가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비롯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이 집중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몸이 긴장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때론 몸의 긴장이 영적인 긴장감까지 함께 유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무슨 찬양을 어떻게 하지? 야, 이 찬양은 이런 내용이고 저 찬양 저런 내용이니까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어떨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함께 집중할 수 있을까를 잠시 저희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웅성웅성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룹 내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딱 되면 이제 한 그룹씩 나와서 계속 예배를 릴레이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룹들은 함께 남아서 예배하죠. 예배하는데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몰라요. 내 순서가 되면 나도 올라가서 함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집중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그 자리에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악기를 연주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는 손바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저 음치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음악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줄 아세요? 가끔은 어떤 그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룹은 막 손바닥 치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그냥 찬양만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매우 깊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예배의 영역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라고 한다면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무언가 앞장서서 섬기는 일에 있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을 깊게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100% 그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섬기게 되면 그렇게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 일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쓰면서 사실 좀 내가 잘못했구나. 지난 사역자 회의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한다고 했는데 지지난주부터 한국과 일본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만 자꾸 오시다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오시는데 잘못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쭉 오다가 막 이영호 목사님 오셨다가 쭉 오시다가 갑자기 김영곤 간사가 딱 섰습니다. 네.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대감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계속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또 타국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리더분들 왜 나가고 왜 어디로 갔는지 다 아시죠?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한 성령과 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중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목마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고, 오늘 주님을 보기 위해 왔고,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왔고, 오늘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고, 오늘 주님과 사랑하며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정말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갈망이 오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 위에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뿌리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정말 스마트 기기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우리의 영이 충전되고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살아나며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오사카에서도, 동경에서도, 상해에서도, 카타르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처소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향한 갈망과 기대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처소 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갈망함, 그 목마름이 성령을 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모든 사람이, 저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한 성령 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사모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 바로 당신입니다. 간만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잔치가 있어서 쭉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가 오늘은 담백하게 된장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도 없고 편하죠?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 저희들 안에 놀라운 축제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대강절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해서 성탄절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 안에서 있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을 저희들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묵상하다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목요일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목요일만 따로 이렇게 제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의 130편을 제가 골랐는데 사실 이 한 편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15편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선언해가지고 지금 중동 안에서 더 말들이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원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는 무슬림의 모스크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3성전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날에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성전에 관한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앞에 1성전과 2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제1성전은 누가 세우는 줄 아시나요? 우리 교회학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성전을 세운 사람 있어. 호는 대출. 대출은 누구 있죠?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언아, 제1성전을 누가 세웠을까? 그렇죠. 네, 대출 솔로몬 선생님께서 네. 솔로몬 왕이 세웠어. 근데 솔로몬 사실 다윗이 세우고 싶었는데 다윗이 전쟁의 왕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다윗아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다윗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까지만 끝내놓고 솔로몬이 세우게 됩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다가 솔로몬 왕의 솔로몬 성전이 되게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다윗 왕이 오랜 세월 걸쳐서 준비하기도 했고 솔로몬 왕의 4년째 준공을 시작해서 7년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엄청나게 준공의 이 공사에 들어간 많은 숫자와 인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을지는 뭐 상상해봐도 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제 세 번째 침공 때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집기들, 그릇들 이것들 다 가지고 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페르시아에 멸망하던 날 이 바벨론 왕은 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지고 왔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의 술을 담아서 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요.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보내는데 첫 번째 나눠서 1차로 보낸 귀환시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제2성전을 재건을 해요. 근데 제1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더 깊은 그리고 밝은 영광으로 임하셨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돼요. 그랬다가 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쯤 오게 되면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유화 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은 아니고 제2성전에 확장해서 헤롯 성전이 되죠. 그랬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신 후에 67년도쯤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이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은 이유가 이 헤롯 왕이 성전을 확장하면서 이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금을 발랐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금이 이 돌 안에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이 금까지 다 끄집어내 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해체해서 없애버리게 되죠.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600년도쯤에 무슬림 사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사원이 서 있어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성전이 다시 서기를 기다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어제 보내준 파일 중에 사진 있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 사진 잘 보이시나요? 신세대입니다. 이렇게 뭔가 청각 자료를 가지고. 네. 별건 없지만. 보이시나요? 사진 잘 보여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형 지도 같은 게 하나 있고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게 3개군데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돼 있죠. 저 1번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1번. 2번도 산이고 3번도 산인데 이 3개다가 산인데 1번이 감람산이에요. 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러 많이 가시던 그곳. 감람산. 산입니다. 산지.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2번이 뭐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 위에 지금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요. 그랬다가 지금 모스크 사원이 서 있어요. 어쨌든 중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산이야. 즉 이스라엘, 이거 사진 좀 띄워놔 주세요. 시편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25편에 보면 125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성전을 오르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산 위에 산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두르고 있는 산 위에 양옆으로도 산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천연 요새 같은 데죠. 이런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제가 싫어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누구 목사님인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육교, 세 번째 산. 네, 올라가는 거를 정말 징그럽게도 싫어한다면서 무릎이 아파 죽겠다면서 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천연 요새라면은 이게 성전을 오르는 길이 그냥 우리 산보 하듯이 아이고야 산 올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 올라가는 일은 되게 매우 고된 일이기도 해요. 큰 맘 먹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곳을 오르는 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성전에 올랐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기 위해서 웰빙도로 뛰듯이 성전을 올랐을까요? 그 성전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전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곳은 아니겠죠. 그러면 특별한 날일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 네, 여기서부터 모르는 네, 유월절부터. 자, 유월절은 절기이긴 한데 즉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전에 올라갔느냐인데 이 올라간 시기가 다 우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에서 보면은 명절 같은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유월절 자체가 명절 기간은 아니에요. 사실 유월절은 하룻밤을 보내는 거고 그 뒤로 이어서 그 다음날부터가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명확하게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월절 밤을 지내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해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네. 질문 형식으로 앞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월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졌는데 이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어요. 즉 죽음의 영이 애굽의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거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래로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일주일간 뭘 하냐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째 날과 7번째 날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머지 날에는 평상시 삶을 살긴 하는데 무교절에 먹는, 왜 이름이 무교절이냐면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무교병. 네, 이게 병자가 떡병자야 얘들아. 병이 이 아픈 병이 아니야. 무교떡. 그러니까 무교빵이야. 무교빵인데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기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근데 누룩을 안 넣은 빵이에요. 누룩을 안 넣은 빵. 누룩을 안 넣은 빵인데 여러분들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조금 하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부풀어요. 그래서 부풀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밀가루를 가지고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좋은 재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누룩은 말 그대로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이만큼인데 본질보다 많은 부분들이 부풀어져 있어요. 즉 자기 삶에 부풀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본질이신 내 삶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야 너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사람들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것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죽어야 될 삶이 죽지 않고 사는 것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까지 네가 살았던 삶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부풀어져 있던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삶을 살라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희한테. 즉 보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언제 먹었냐면 긴박한 상황,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텐트를
쳐서 장막을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구름 기둥이 멈춰 있다가 갑자기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정착을 할 수 없어요. 농업을 하거나 이렇게 정착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될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에다 집어넣어놓은 순례자처럼 어느 한 군데에서 정착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되게 불안한 삶이죠. 우리들은 다 대부분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사자 붙은 직업이에요. 무슨 사, 판사, 변호사, 공무원들. 왜냐하면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은 좋은 점이지만 인간의 죄성을 봤을 때 안정감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불행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사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언제나 그러니까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빨리 그냥 넣어서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부풀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발효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무교병을 다른 말로 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난의 빵.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많이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한 누룩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누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풀어지는 거예요. 즉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 부풀어진 채 겉만 그럴싸하게 외식하고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겉은 거룩한 척 하나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과 본질 안에서 이 생명과 떨어져 있는 삶. 우리들의 삶은 사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져 있는 빵을 먹고 있는 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룩이 제하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백하게 정말 나 자신이 그대로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6월절이 주는 그리고 무교절 이어서 무교절이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전에 내 삶을 죽은 것으로 마땅히 죽은 것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죽어버린 삶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부풀려지지 않는 즉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삶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6월절에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랐다는 얘기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기억할 때마다 성전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으로 치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잊고 살게 됐는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도 성전에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이라고 해요. 77은 네, 잠깐만요. 저기 중간에 48은 누구야? 77에 49. 네, 77에 49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오는 안식일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춤을 추게 되죠. 이야.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 그래요.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야 대체 같은 말로 통일을 좀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다 같은 말이구만 보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77절 들어보신 적 있죠?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맥추절이냐면 이 무교일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이 기온 안에서 절기 안에서 계절 안에서 처음으로 이 보리를 심거든요. 그러면 딱 50일이 지날 때쯤에 첫 보리 수확물을 거둘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보리 수확물을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절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해요. 저희 교단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즉
우리로 치면 아까 유월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명을 기억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했다면은 이 77절은 오순절은 맥추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신분과 건세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실 때부터 이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절기는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들어보셨죠? 이것도.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막절, 수장절. 이거 다 들어봤죠? 다 같은 말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셨을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 안에 우리로 치면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쯤 돼서 저희들이 보통 뭘 하죠? 땡스기빙 데이. 네, 추수감사절을 하죠. 1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들을 모아서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는데 이때가 바로 감사절이에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수장절, 장막절이 오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편안한 집 있잖아요. 1년 동안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누렸던 집을 나와요. 가족들이 다. 주변 공터에 가가지고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불편하게 일주일간 지내요.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주일이 감사주일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감사주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즉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가나안에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광야 안에서 지낼 때 기억했던 것들이 이 장막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다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감사함 안에서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제가 이거를 보니까 6월절은 우리의 구원 사건에 관련됐구나.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안에서 성령 강림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감사절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6월절을 통해서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순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감사절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절기가 됐든지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여러분, 절기가 절기인 이유는 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있어요. 우리들은 추석이 오고 설이 오면은 그저 이제 쉴 생각에 더 어느샌가 명절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서 단지 공휴일이 된 느낌이 더 많긴 하지만 원래 명절의 절기의 의미가 주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 그 절기가 주어진 이유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열어놓으시고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정도로 이 절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언제 생각하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언제 기억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언제쯤에 기억하고 있죠? 매일매일이에요, 사실은. 매일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 절기들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기억할 때 성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를 때 주님께 고백해드린 노래가 뭐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130편인데
성전에 오른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이니까 이걸 한 번에 전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세요? 네. 많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편마다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네, 띄워주세요. 친절하죠? 네. 같이 읽자고 했으면 욕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눈이 뭐야? 이 많은 걸 다 같이 읽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15편을 읽어야 되니까 한 줄로 제가 쭉 그냥 한 주제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게 말씀 구절이 전체일 수도 있고 제가 짧게 요약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읽어볼 건데 15개를 한꺼번에 읽으면 많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2분단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겠습니다. 괜찮죠? 자, 120편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도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0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자, 121편 시작. 아멘. 122편 시작. 아멘. 123편 시작. 아멘. 124편 시작. 아멘. 125편 시작. 아멘. 126편 시작. 아멘. 127편. 아멘. 128편. 아멘. 129편. 아멘. 130편. 아멘. 131편. 아멘. 132편. 아멘. 133편. 다 같이 134편 시작. 할렐루야. 이것만 읽어도 성전에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죠? 숨이 차잖아. 친절하게 15편의 시편을 짧게 줄였습니다. 정말로 한 편당 그렇게 길진 않는데 짧게 그 얘기를 요약해 보면 딱 한 줄로 이렇게 다 나와요. 아까에서부터 이어서 얘기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좀 상기시켜 보자면, 우리가 성전에 오를 때는 언제라고요?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절기를 매일 매순간에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우리는 성전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오르고 있는 사람의 삶은 이러한 노래들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 15편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5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있어요. 15편의 내용들의 주 키워드를 제가 보니까 주로 이런 얘기예요. 보라. 그리고 바라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도움이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도다. 주님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실제로 성전에 오르는 삶을 살 때는, 주님 500만 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합격. 주님 제발 이번 달 카드값만. 여기서 조금 고차원으로 가면, 주님 저 사람 어떻게 세우지요? 주님 저 집사님이 짜증나게 해요. 주님 오늘도 봉사하러 저밖에 안 나왔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주님, 이번에도 일본에 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의 성전에 오르는 우리들의 삶의 노래는 어떻죠? 제가 방금 얘기한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내용들의 짧은 키워드와 가깝고 있습니까? 네, 숙연하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노래가 사실은 제가 방금 제시한 키워드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애써서 힘써서 우리가 부단히도 어려워하면서까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사실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로다. 할렐루야. 내 원수들에겐 수치를 옷 입히시고 나에게는 왕관을 입히신다 하신다. 아멘.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기뻐하리라. 주로 이런 노래들이 우리의 삶의 노래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셔요. 절기를 두신 이유 자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기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어제 아내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망한 이유가 성전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거하고 계신 분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제1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 성전 완공식 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보면은 솔로몬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간데 저희들이 이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이 안에다가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기 두고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 계신 주님을 향해서 아무 때나 그럼 저는 오늘 화장실 가서 예배하고 용서 형제는 저기 방에 가서 예배하도록 하고 흥집사님께서는 식당에 가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와서 특별하게 나와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한 곳을 두시기를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맞죠? 그런데 성전에서만 그분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을 벗어나면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전혀 성전이 첫 번째 원래 성전을 세운 솔로몬도 그랬고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그러셨고 원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와는 상관없는 즉 성전의 다른 의미로 살다가 성전은 그렇게 성전만 거룩하게 여기다 성전이 무너지고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제가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 다른 곳에 있었던가요? 아까 지도를 보니까요. 외딴 곳에 지금 여기서부터 도보로 5km를 걸어서 다시 이 외줄타기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계곡을 지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몰래 이렇게 되게 힘들여 공들여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봐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한가운데에서 우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개만 눈을 들어보면 성전이 계신 성전을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있는데 구세주가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그분이 너희와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곧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이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곳 말고 그냥 너희들의 살고 있는 곳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즉 내가 너희들의 삶이야 를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성전을 따로 딱 떼어놔가지고 한 군데서 딱 놓고 성전과 나는 별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잠시 있으면 나는 거룩, 그러나 여기를 나오면 나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가 찬 거예요. 야, 이거 원래 성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구나. 성전이 허락된 것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거하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땡. 이제부터 니들끼리 잘 지지고 먹고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거하고 너희와 즐거이 거하면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만약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 이만큼 공간을 이렇게 쭉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웃기죠. 어떻게 온 우주 가운데 풍성하고 넓게 팽창해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한 곳 건물, 그것도 한낱 인간이 만든 그런 건물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 아래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 브라이드 워십 때, 생각한 거 없네. 그 브라이드 워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인데 진짜로 다음 세대만 세울 줄은 몰랐어요. 네. 여러분, 다음 주가 브라이드 워십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1년이 52주라고 치면 저희가 한 45번 정도는 브라이드 워십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45번 중에 한 번이라도 왔을까? 안 왔으면 다음 주는 꼭 오세요. 제가 잠 나누면서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성전의 의미, 참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무너진 채 그냥 성전이 그런 곳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않게 해서 장사하는 자, 거래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흐트러뜨리시고 치워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셔요. 예수님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거룩한 분노를 내실 때가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뭔가 장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참 성전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삶에서 성전의 의미가 어떻죠? 여기 순천순복음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서 대성전이 되어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문 밖을 나가면 여기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여기서 그렇다 해야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동일해요. 즉 우리들이 삶은 것 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도처에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안에, 우리 도처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마다 다 그분의 성전이 계셔요. 즉 그분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각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전에 오르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정말 참 성전이 뭔지를 알려줄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즉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르쳐서 얘기하신 거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작은 육체 안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즉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곳에는 쉐카이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되려고 하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이 도처에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삶 도처에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껍데기의 모습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일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생명이 생명력 되고 넘치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초대교회,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참된 성전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실 때부터 성전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면 여기에 중식 집사님도 필종 집사님도 흔 집사님도 저를 보시면서 제가 성전으로 봐지면서 저한테 올라오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 위에 타란 얘기가 아니라 네.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보고 저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냐고요. 즉 다시 뒤집어 볼게요.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가까이 이끌려서 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삶이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사는 자, 어떻게 되어서 사는 자인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참된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자예요. 내가 진짜로 성전의 의미가 내 안에 본질이 회복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향해 오르려고 할 거예요. 나를 향해 가까이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대강절의 연속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할진데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랐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일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성전을 삼아서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된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 보기를 소망하고 예배팀들 나와주시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전된 본질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한 가지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가? 나를 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다르지. 왜 내가 이전에 알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왜 다른 거지? 하고 나에게 점점 가까이 이끌리게 되는 삶을 사는 삶. 성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삶.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성전의 본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의미가 뭐냐면 이 성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죠.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참된 소속이요, 우리의 영원히 바라고 있는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임할 때까지,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일에 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끝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비춰보기를 소망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읊조리며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부탁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참된 성전의 의미,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신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영혼을 구한다고 하는데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영혼을 구함인가요? 교회로 살기 위한 교회로 살기 위함인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할진데 이왕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알면서 가야 할 때부터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풍파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일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해요.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죠. 우리 자리에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참된 신부, 그리고 성전된 나는,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님, 성전에 성전답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가 돌아오기만은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
날마다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짜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주님 시간 오십시오. 돌아오기만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우리 이러한 찬양의 예수여.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 곧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주님 정말로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참된 성전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성령님 매일 매 순간에도 오시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전으로 오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매일 매 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살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나의 신랑 나의 사모하자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는 삶을 살며 정말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의 의미를 정말 살려놓으신 하나님 성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 성전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삶을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성전의 의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날마다 성전됨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참된 성전의 의미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본질로서는 성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보고 나에게로 올라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로 모여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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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진정으로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정말
참된 성령의 정말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심인데, 오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회복될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즉 내 삶의 모든 도처에 하나님 계심을 인지하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안나와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또 오소서. 성전의 삶이 되어주십시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마침내 그날에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한 번 더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주님,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나를 당신만은 진짜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일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고도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은 진정 사모한 내 인생을 다해 모든 것이 사랑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성령도 지구인 나도 갈망 주님께로 날마다 사로잡으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참된 성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친히 저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어느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 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많은 영혼들이 올려다보고 올라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입니까? 하나님, 안나와 시몬처럼 저희들이 성전이 되어서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참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는 노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 무너져 있는 영역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건강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계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관계가 우리가 성전의 영역, 참된 영역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성전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르바벨 성전이 비록 더 초라했지만 그 안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더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됨 안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렵돈처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은 참된 성전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우리가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게 주신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